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2019년 제4기 작년 교과 에스라 느헤미야 그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과 오늘의 주제는 반대에 직면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 2과를 거쳐서 제3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그 시대에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불러서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의 종들은 어떻게 준비되어 쓰임을 받는지를 주제로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겪게 되는 반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또 그런 이겨내는 자세는 어떠했는지,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은 어떠한지 등등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1월화 주제가 에스라 4장 6장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이고요. 수요일, 목요일 내용이 느헤미야 4장, 6장, 그 중에서 특별히 4장에서 6장인데 5장의 주제는 다음에 다루고 4장과 6장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반대가 시작됨, 어떻게 반대가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내용이 뭐 나쁜 말 같습니까? 좋은 말 같습니까?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뭔가 이주를 시킨 거죠. 강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좋은 제안이에요. 같이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짓겠다,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합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만 하겠다. 너무 냉정하잖아요. 자,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같이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오케이, 땡큐 하고 받아들여서 같이 지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냉정하게 호의를 거절하는 겁니까?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말하나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 땅에 있던 그 땅 백성이 호의가 거절당해서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스룹바벨을 비롯한 그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족장들은 왜 그들의 그 호의를 냉정하게 거절한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에스라 4장 1절이 이렇게 말하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 땅 백성을 본문은 아예 대적이라고 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어서 보면 그들이 바로 이렇게 옮겨 놓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주된 이방인들이 와서 그 사마리아로 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신앙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예, 한마디로 뭐죠? 혼합신앙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더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 불리는 이들이 바로 아시리아에 의해 다른 나라에서 옮겨져 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 와 거주하여 살면서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겸하여 심기는 혼합신앙을 하고 있던 그들이 바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제안한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참여하겠다. 바로 그들을 성전 짓는 일에 함께 참여시키게 되면 우상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말로는 겉으로는 우리가 함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또 그래서 같이 건축하게 하라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여 같이 성전을 짓게 되면 우상 숭배를 용납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와 왕 567쪽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도움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우상 숭배가 들어올 문을 열었을 것이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불성실을 분간했다. 그들은 이 사람들과의 동맹을 통하여 얻는 도움은 그다음 그들이 여호와의 분명한 명령을 따름으로써 받을 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받게 될 도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함으로 받게 될 축복보다는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네, 이렇게 해서 거절했고요. 이 거절로 말미암아 방해가 시작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 교우님들 조금 어려운 문제를 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방해라고 하는 주제를 넘어서서 실제로 그 당시 방해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진행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 고레스, 감비세스, 거지스, 메르디스, 다리오,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본격적인 방해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이렇게 제안했다가 사실 방해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들여오려고 한 것이었고요. 자, 다니엘에 보면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배후에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방해 공작 혹은 방해 시도 뒤에서 진행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제3년에 뭐예요? 바레스 원년에 성전 재건 중건이 내렸으니까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제3년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려고 했는데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뭔가 페르시아 왕들에 의해 뭔가 이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가장 높은 군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 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에스라에 나오고 느헤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당신의 섭리를 이루려고 하니까 뭔가 막는 일이 생긴 겁니다. 또 다른 세력이 이 바사 왕에게 감동이 있으니까 그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도 뭐 하지 못할 때 미가엘이 와서 돕는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 배후에서 지금 뭔가 영적인 싸움이 전개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의 동료가 있습니다. 일단 교과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과 해설에 의하면 에스라 4장 6절부터 6장 22절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
6절부터 23절은 뒤에 있는 일인데 앞에다 갖다 놓았다고 교과는 본 거죠.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4장 전에, 다시 말해 5장과 6장이 4장 6절과 23절 앞에 기록됐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 교과는. 그래서 4장 전에 5장을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 교과책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교과의 순서대로.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레스 조서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었던 거죠. 방해 공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 땅 백성들에 의해 거절하고 그들이 호의가 거절되면서 뭔가 방해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지지부진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5장 이야기라는 거죠. 학개와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우리 학개서 읽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거니와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고 호소하지요. 그렇게 해서 성전 짓는 일이 시작되니까 5장 3절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살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이번에는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니까 주변 나라 지도자들이 와서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선지자왕 573쪽을 읽어보면 이번 교과 저자인 모스칼라 교수도 이거 자세히 읽어봤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얼핏 보면 우리 교과 내용은 이 부분하고는 약간의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캄비세스의 통치 동안 성전 사업은 서서히 진행되었다. 거짓 스메르디스의 치세 동안에 사마리아인들은 불법한 협작군을 유혹하여 이 불법한 협작군이 스메르디스입니다. 유대인에게 저희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는 일을 금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였다. 1년 이상이나 성전은 돌보지 아니하였고 거의 포기 상태로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는 다리오 히스타스페스의 통치의 초기 동안에도 계속되었다. 다리오 통치까지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된 것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면서 개인의 이익을 첫째로 삼기로 선택했다. 성전 지으라고 돌아왔는데 여러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정상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심히 그런 상태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유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암흑 시대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지 않았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위기를 대처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이 설명은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오 이렇게 역사가 쭉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마치 그래서 에스라 4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바로 그렇게 진행된 시간적 역사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교의 성경주석 에스라 4장의 추가적 설명과 이번 교과 내용에서 보면 에스라 4장 6절로 23절의 이야기를 후대에 나중에 일어난 일을 거기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실제로 아닥사스다와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의 사건을 거기다가 먼저 삽입시켜 놓은 것으로 보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좀 이해를 같이 해주시면서 살펴보시죠. 사실 이 본문 에스라 4장의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적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다시 보죠. 본교의 성경주석 824쪽에 여호와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신 것은 이 통탄할 만한 영적 무기력 상태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여하튼 지금
5장과 6장은 다리오 시대 때 학개와 선지자에 의해 그 방해를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두 왕이 아하수에로와 그 아닥사스라고 불려진 두 사람이 진짜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냐 캄비세스와 거짓 스멜드시냐 하는 그 이해의 차이와 상관없이 5장 6장 사건은 다리오 왕 때 있었던 그 방해 사건을 나타내 주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경고와 책망, 권면과 격려의 기별은 백성을 일으켜 행동하게 하였고 마침내 다리오 제2년에 성전 중건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였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귀환한 백성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감적 지도를 받아 백성은 힘과 열성을 다해 매진하였고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해서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때 마쳐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 4장 6절을 보게 되면 뭔가 방해되는 사건이 중단되는 사건이 나오는 게 4장 6절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이 아하수에로를 캄비세스가 아니고 아하수에로를 보는 거예요. 고레스, 캄비세스, 거짓 스멜디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아하수에로를 다리오 다음에 아하수에로를 보게 되면 성전 중건이 완성됐는데 다리오 때 완성됐는데 다시 뭔가 중단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반복된 그 땅 백성의 방해가 있는 겁니다. 이 설명대로 하면 에스라 5장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 때 방해가 있는 거죠. 4장 6절에 아하수에로 왕 때 방해가 있는 거죠. 4장 7절로 23절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있는 또 방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방해가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책은 이렇게 설명하죠. 불행히도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이 독립을 얻고 대립을 조장하기 위해서 도시를 재건한다는 주장에 동료되었다. 왕은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주변 백성들은 군대를 보내서 도시 건설을 가로막았다. 이런 강압적인 접근 방식이 하나님을 위한 사업의 중단을 초래했다. 그 선지자 왕의 설명이 아주 선명해 보이는데 왜 교과는 이렇게 설명할까요?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에스라 4장 6절부터 23절인데요. 여기 이제 8절부터 22절에 중요한 성경절이 나오는 내용만 제가 우선 이렇게 압축해서 인용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고레스 왕은 무슨 조서를 내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쭉 진행돼 가는데 성전 재건 이야기가 시작돼 가다가 에스라 4장 8절부터 보시면요. 여기 방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방해자들이 문제 삼는 게 뭐예요? 성읍을.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돼요. 그 성곽이 중건되면 그래서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아닥사스다가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뭐를요?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보세요. 공사를 그치게 하고 하여 그 성을 건축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는데 여기까지는 분명히 성읍과 성곽, 성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건너뛰어 24절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사람들이 방해하면서 중단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뭡니까? 성 이야기예요. 성전 이야기가 아니고 성읍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끝에 가서는 성전 공사가 마쳤다, 중단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4장 6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성전 공사가 일단 다리오 왕 때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성전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엔 성읍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머물러야 할 성벽, 그게 느헤미야에도 나오니까요. 성전 공사가 끝난 이후에 그 도시 재건에 관한 사업을 이 사람들이 또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둘러싸고 여러 논쟁이 있는데, 이번 교과는 그래서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도 그 추가적 설명에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고요. 이번 교과는 그 4장 6절로 23절이 다리오 이후에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방해를 받았어요. 오늘 주제가 방해인데 그 시절에 그 방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가지고 논쟁하다가 틀림없이 옆길로 빠집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 이것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노출해가지고 이 방해라는 주제를 잃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자, 우리 방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흐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1년 이상이나 성전은 관리되지 않았고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 백성들은 저희 집에 거하면서 현세 번영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그들의 형편은 비참하였다. 그들은 일하는 것만큼 번영하지 못했다. 모든 자연의 요소들은 저희를 해하려고 음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성전을 황폐된 채로 버려둔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재산에 황폐케 하는 가뭄을 보내셨다. 이 상태는 다리오 왕 이전 그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 있던 상태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그 에스라 4장 6장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만약에 그냥 4장을 순서대로 이해하면 뭐예요? 성전 재건이 허락됐는데 그 땅 백성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캄비세스 시대를 거쳐서 스메르디스 시대에 다시 이렇게 중단돼서 진행이 안 됐고, 스메르디스 시대를 지나 다리오 시대 때 학계와 선지자의 활동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활동이 돼서 성전이 재건되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게 나중에 일어난 일이 먼저 된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방해라는 주제에 의해 성전 재건도 방해를 받았고, 그 이후에 성읍 재건도 방해를 받았고, 고레스 조서도 방해를 받았고, 아하수에로 왕 때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간 고발당했었고, 또 아닥사스다 때 또 성읍 재건과 관련해서 방해를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는 방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느헤미야 시대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때 와보면 아주 치열하게 아주 집요하게 방해가 진행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소지를 다 묶어서 제가 하나의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 도표 보시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방해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해는 절대로 성전 재건 때까지, 다리오 시대 때까지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방해가 없던 게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느헤미야의 기록을 봐도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20년 때까지 계속해서 방해가 이어져 가고 있죠. 맨 처음에 방해한 내용은 뭡니까? 이 방해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집요한지 요 도표의 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맨 처음에는 조롱합니다. 두 번째는 아예 가서 무력으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예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 느헤미야가 반역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모함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그 같은 유대 백성들 중에 누군가를 매수합니다. 그 다음엔 그것도 또 안 되니까 막 친선 정책을 통해서 방해 공작을 계속해서 끌고 나갑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이제 느헤미야 시대가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황폐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공동체를 위해서 회복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그 산발락과 노이아와 게셈이 주동이 돼가지고 뭐라고 조롱하는 거 보십시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약 올리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겨냅니다. 그러자 그게 안 통하니까 약 올리고 조롱해도 안 통하니까 느헤미야 4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무력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딱 파수꾼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포로 귀한 공동체 내부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말을 갖다 인용하면서 막 겁을 내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딱 이렇게 안돈시키면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옛날에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한 손에 총칼 들고 뭐 이 건설하면서 한 손에 뭐 일하며 싸우자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우리 소위 그 경제개발 시대에 지금 여기 그렇게 일하고 한 손에는 뭡니까?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 들고 딱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 방해 공작을 또 이겨내죠. 이게 통하지 않자 아예 6장 느헤미야 6장 2절에 보면 이야기 좀 하자.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게 사실은 뭐예요?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요 의도를 느헤미야가 딱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걸 4번씩이나 반복하는데 느헤미야가 4번 다 안 갑니다. 굉장한 의지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안 가야 되겠죠. 살해 의도를 다 파악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4번씩이나 보내도 안 되니까 5번째 어떻게 합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편지에 봉하지도 않고 보냈어요. 그 글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또 가슴을 하는 사람도 말하기를 너희가 이게 반역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이런 말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러 와라. 네가 지금 반역한다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지고 있어. 네가 지금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심각해 상황이. 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내가 뭔가 도와줄 게 있는지 모르겠다. 이 소문에 대해.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 사업하려고 하는데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지.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괴롭죠. 원수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난 정말 하나님 사업 교회를 위해서 뭐 했는데 저게 뭐 올해 뭐 한번 안교장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고 뭐가 장로가 되려고 그런다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힘들죠. 지금 그런 식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굳세게 서서 이런 걸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요? 보세요. 6장 10절. 무헤다벨의 손자 늘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선지자 왕에 보면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아주 사랑을 받던 사람, 인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 스마야가 딱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날 내가 그 집에 가서 왜 그래 하고 물어보니까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당신 죽이러 올 거예요. 그러니 당신 어디 가서 문 닫고 좀 몸을 피하고 있으라고. 이런 제안에 대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때 딱 들어가서 문 닫고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탁 깨닫습니다. 스마야가 왜 그랬을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 없느니라. 딱 숨어버리는 순간 매수한 거죠. 참 집요하잖아요. 느헤미야를 흔들기 위해. 그건 마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유다의 지도자들이 도비야하고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도비야는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유다 귀족 중에 누구의 사위가 된 겁니다.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이게 뭡니까? 결혼 정책입니다. 일단 보세요.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도비야 참 괜찮은 사람이야.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이쪽에 비밀스러운 이야기, 정책 이야기를 또 전해주는 겁니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가 진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그 방해가 얼마나 집요하고 아주 철저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단계마다 이겨내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죠. 사단의 공격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므로 매 단계마다 달랐죠. 이거 안 되면 이것, 이건 안 되면 저것. 그의 공격을 새롭게 진행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격 중에 가장 힘든 공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업에 친구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비밀리에 일하는 것이다. 공공연한 반대를 맹렬하고 잔인하게 퍼부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언하면서 마음으로는 사단의 종인 자들의 은밀한 적의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훨씬 위험이 적다. 참 우리 공동체를 함께 살펴봐야 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을 이번 교과가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책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대는 페르시아 왕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원수들이 정면으로 돌파하여 그들을 정복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지도자를 제거한다면 그들은 유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영원히 끝낼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다. 느헤미야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계속 시도했다. 전방위적인 반대를 당했기에 느헤미야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큰일을 하고 있노라고 대답했다. 사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왕의 술관은 아주 명예로운 그 중요한 직책을 함으로써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버리고 와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지도하면서 내가 큰 일을 하고 있노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예, 뭐가 더 큰 일이에요? 예, 한 국가에 거의 제2인자적 위치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 당연히 큰 일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 쓰러져 버린, 다 중단된,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의 그 상황,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는 그 일을 가리켜 내가 큰 일을 하고 있노라. 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혹은 내가 섬기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치를 두고 있는 이 교단이 이렇게 뭔가 연약해져 가고 있고 뭔가 허물어져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세우기 위해 나름대로 이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구석에서 하나하나 감당해 가고 있는 그 일에 대해 내가 큰 일을 하노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방해들이 다가올 때 수많은 공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고추 세우고 여전히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는 일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염두 두어야 할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선지자왕 659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므게 왕이 암시할 수 있는 모든 책략이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 사단의 대리자들과 동맹을 맺게 하는 데 쓰일 것이다. 거듭된 권유는 그들을 의무에서 떠나도록 청할 것이나 느헤미야처럼 그들은 확고부동하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고 대답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역자들은 그들의 노력이 그들을 해하려고 만들어낸 거짓과 악의를 반박하도록 버려두고 그들의 사업을 안전히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자들처럼 그들은 위협이나 조롱이나 거짓 때문에 그들의 사업에서 돌아서기를 거절해야 한다.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말씀 봉사로, 선교 봉사로, 또 때로는 재정 봉사로 그렇게 연약해진 것들을 회복하도록 섬기는 그 일은 내가 이제 이 큰 일을 하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이번 교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그를 그들의 권세하에 끌어넣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느헤미야의 굳은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똑같은 굳은 신뢰심 때문이었다. 게으른 영혼은 유혹에 쉽게 굴복하지만 고상한 목표와 목적에 열중하는 사람의 생애에는 악이 발붙일 곳을 거의 찾지 못한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의 신앙은 약화되지 아니한다. 예,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장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밝지 않잖아요. 워낙 이 신생아 출생 수가 워낙 떨어지고 뭐 젊은이 초고령화 사회로 막 스피디하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 이건 뭐 우리 교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좀 더 밝게 할 것인가. 우리 함께 연구하고 함께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하는 것을 궁금하면서 찾아서 그 허물어진 벽돌 하나, 성벽의 벽돌 하나를 이렇게 쌓는 일을 한다면 큰 일이 되겠죠.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교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